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에 집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음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내에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심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실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 앞에 나왔지만은 바로 자기가 죽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7장에 나타난 설교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가운데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게 하고, 우리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죄성들이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고 예수를 거역한 그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서 회개할 거리로 삼아야 될 내용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저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인간적인 종교성, 당시 때 이 바리새인 윤리적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 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는 요셉, 하나님이 구원하신 요셉을 보았죠. 특별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땅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9절에 보면은 요셉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하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웠더니 그 백성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요셉이란 인물이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실록이란 조선 기록의 실록지를 쓰듯이 그런 모든 역사들이 남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따르지 아니했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러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아멘 그러고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이 정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 아버지가 석 달 동안 숨겨뒀고 그 모세를 버렸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케어하고 양육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그를 살려냈던 이유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를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는 당신의 뜻에 의해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시대 때 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성전을 우상화시켰고 모세를 우상화시켰어요. 모세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도리어 멸시받고 하나님이 외면받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어진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어진 모세의 가르침은, 모세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집에서 자라나게 됐어요. 그 딸에서 바로의 문화, 바로의 교육, 바로의 정책, 바로의 군사, 이 모든 세상적인 풍요로운 것들을 다 배웠지만 그가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됐어요. 야, 구원하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신이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모습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애굽 사람에게 박대받고 있는 자신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는 도리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성경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 모세는 구원자로 세움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기의 의지였어요. 자기 의지였어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혜, 그리고 그의 말, 그의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지혜, 애굽의 말, 애굽의 정책, 애굽의 능력, 그리고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맞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차서 그는 미디안 땅에서 그가 만났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넌 종이야. 너를 부인해. 너를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35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여러분 앞에 봤죠? 27절에 보니까 동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냐며 거역하였어요. 이 거역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 관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세를 세운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거기 안에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라는 그 말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냈다. 여러분 누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하나님이 너를 형제 가운데서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세우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세우셨던 이 뜻을 거역했던 이들이 누굴까 하면 이 내용이 참 너무 기네요. 이 내용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거역했던 자들이 너희 조상이야 이거예요. 광야의 그 출애굽 백성이야 이걸 말하면서 실제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 어디 임재했어요? 성전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보면은 그들은 몰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울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거역하였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으려고 하고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주셨지만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며 자기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성전을 우상화시켰어요. 이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어지고 불편해지고 그 말이 내 안에 새겨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새겨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이 누구다? 우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죠. 44절에 광야에서 증거 장막을 말합니다. 근데 이 증거 장막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서게 됐어요. 어떻게 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6절 47절에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지었대요. 왜요? 오늘 이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성전을 우상화시킨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이 48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스데반에게 지금 거짓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성전을 우상화시킨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 입술의 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먹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됨을 지적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실 때 그리고 찾을 만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을 때 그 자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광야 속에서 모세, 미디안 삶 속에서 내 신을 벗었던 모세, 정말로 장막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시흥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여기가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과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